네, 오늘 저랑 이제 요한계시록을 9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이고요. 요한계시록 2장으로부터 3장까지는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그 가운데 저랑 2교회를 살펴보셨어요.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지난 시간 살펴보셨던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실은 칭찬만 받았던 교회예요. 그럼 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셨는가? 서머나 교회는요, 큰 환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 환난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하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피할 수 없었던 찢어지게 가난한 거였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모함과 비방이었어요. 이것이 그토록 거셌지만 서머나 교회는 잘 인내하고 참았어요. 물론 고난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장차받을 환난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10일간 사탄이 강하게 교회를 괴롭힐 거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10일이란 혹독한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해진 기간이 있는 고난이라 말씀드렸죠. 아무리 사단이 교회를 괴롭게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맨날 주구장창 이 땅에 교회가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아시는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있다면 죽음을 피하지 말고 충성하라는 얘기도 되고, 조금 다시 넓게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 마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누가 오늘 우리를 죽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우리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너무 좋은데요.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더라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죽기까지 충성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왜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뭐가 약속됐어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됐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고요. 예수님 재림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교훈대로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여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랑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한 110km 정도 떨어진 도시거든요. 그런데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요, 원래 이 도시 자체가 아주 조그마한 나라,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 조그만 왕국의 마지막 왕인 아달로스 3세라는 사람이 로마에 대항하여 막 싸우다가 자신들이 로마를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하자 그냥 항복을 한 정도가 아니라 왕국 통째로 로마의 나라를 헌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는 자신들에게 왕국을 통째로 헌납한 것을 이쁘게 여겨서 실은 이 도시에 많은 혜택을 베풀었던 거죠. 그래서 버가모는요, 로마가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는 일에 수도처럼 된 도시가 버가모예요. 그래서 로마 총독의 관저, 행정부서가 이 버가모에 있었어요. 게다가 로마에 대해 이렇게 충성을 했기 때문에 로마가 아주 또 중요한 특권을 하나 부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주후 29년에 아우구스투스, 누가복음 2장에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할 때 우리 주님이 부모님을 따라, 우리 주님이 아니죠.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 주님이 어머니 뱃속에 있어서 그 인구조사하러 가는 장면 기억하시잖아요. 그것을 명령했던 그 아우구스투스가 주후 29년에 이 버가모에 뭘 허락을 하냐면 살아있는 자기를 위한 신전을 만드는 걸 허락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당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황제나 높은 사람들이 죽으면 신전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살펴보셨던 에베소나 지난주에 살펴봤던 서문안에 이런 데는 황제 신전이 다 죽은 이후에 건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는 그 아우구스투스가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아우구스투스를 기리는 신전을 만들게 했어요. 그러니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섬기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특혜를 입었겠냔 말이에요. 특별히 그래서 이 도시는 버가모는 네오코로스라 그러거든요. 네오코로스가 어떤 의미냐면 황제 숭배를 하는 어떤 감독의 지위를 가진 도시를 네오코로스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가 네오코로스 이렇게 불리면 그 도시는 돈, 명예, 힘 다 가진 도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네오코로스라는 별명으로 이 버가모가 3번이나 불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편하게 말씀드리면 황제 숭배가 얼마나 대단했던 도시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황제 숭배만 대단하지 않아요. 이미 이 도시에는 제우스를 비롯해 아데나, 디오니소스 등 여러 신에게 바쳐진 신전이 우뚝 세워져 있었고요. 지금 저희 언론 보시면 이제 간호법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좀 소란스럽잖아요. 우리 의료재단, 대한의료사 이런 마크 보시면 그 마크에 이렇게 뱀 있는 거 아세요? 자세히 안 보셨나요? 뱀이 있어요. 아니 병원 표시 무슨 뱀이 있어. 그게 그냥 뱀이 아니에요. 그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온 의술의 신이 있어요. 그 신의 상징이 그 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그 신을 섬기는 신전으로 아주 유명했고 그러다 보니까 의술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에는 아주 좋은 의료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어요. 의료시설만 갖추어져 있었던 게 아니에요. 버가모에 또 하나 유명한 게 있는데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무려 20만 권의 책이 이 도서관에 갖춰져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테네,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지성의 중심지로 여겨졌던 도시, 이 도시가 버가모예요. 무슨 설명이 이렇게 긴가?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잖아요. 이 설명이 다 왜 중요하냐면 이건 그만큼 그 도시가 얼마나 황제 숭배, 돈 또는 세상의 명예, 세상의 쾌락에 얼마나 그 도시가 집중되어 있었는가를 실은 입증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살기 좋은 도시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얼마나 끔찍한 도시였는가를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를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 하면 저랑 1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12절에 어떻게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시작하시냐면 같이 읽습니다. 12절 같이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4절 보시겠어요? 저랑 1장에서 우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여러 장면을 살펴보셨죠. 그리고 나서 제가 분명히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예수님의 그 다양한 모습 속에 실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말씀 주셨어요?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오고 다니시는 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버가모 교회는 어떤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 이게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로 나타내시는가? 날선검을 손에 들었다는 표현도 되지만 손에 그 검을 가지고 있다는 뜻도 되지만 저랑 계시록 1장 16절을 좀 한번 보시겠어요? 이미 살펴보셨죠? 날선검이 단순히 손에 든 검만이 아니라 자 계시록 1장 16절을 저랑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계시록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날선검은 단순히 손에 든 검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좌우에 날선검이 나와요. 그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때로 하나님의 말씀 또는 주님의 말씀을 검으로 표현해요. 검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에요. 그리고 검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 주님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을 왜 얘기하시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버가모라는 나라가, 버가모라는 왕국이 로마의 자신의 나라를 통째로 헌납하고 로마 황제 숭배에 열광하며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데 열광했던 나라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로마를 잘 모르지만 당시 로마 하면 떠오르는 개념이 있어요. 로마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신들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신들을 정의의 칼이라고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자신들은 다른 민족을 정복하면서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는 나쁜 놈들은 물리치고 우리는 착한 놈들은 잘 살게 해주는 우리가 정의의 칼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로마가 정의의 칼이라 불렸다니까요.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를 비롯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숭배했는데 그런 도시적인 분위기에 살고 있던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칼을 손에 드신 분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의 기준을 세우고 진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건 로마가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로마 제국의 황제가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에게 부여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이우스 글라디라고 부르거든요. 이우스 글라디, 이거를 그냥 저희 말로 번역하면 칼의 권세예요. 그래서 로마 총독은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 그 다스리는 지역에서 심판하며 때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이우스 글라디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누구에게로 데려갔어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뭘 해요? 사형을 선고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당시 사람들에게 칼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게 누구로 보였냐면 황제로 보였고 로마 총독으로 보였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도시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봐라. 진짜 손에 칼을 들고 심판하시는 분은 황제도 아니고 총독도 아니고 또는 너희를 괴롭게 하는 유대인들도 아니고 꼭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살면 실은 이 세상의 허망한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짓눌리게 된다니까요. 오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도의 눈에 항상 뭐가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시고 그가 이 땅에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되 최종적인 심판이 그분께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이 세상의 헛된 생각들과 욕망에 짓눌리지 않는단 말이죠.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신 데는 이 도시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13절을 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장 13절. 자, 이 버가모 도시에 지금 어떤 일이 이미 있었냐면, 자, 13절입니다.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주님이 성도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안대요. 어디에 살고 있는지 당연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버가모에 살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가 신서면에 사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신서면에 사는 것을 아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신서면 말고 딴 데도 사시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서 그 버가모를 뭐라고 표현하세요? 사탄, 그렇죠. 버가모가 어떤 곳이라고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게다가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사탄이 사는 곳. 자, 권자란 말은 오전에 저랑 살펴보신 보좌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사야가 환상을 봤잖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버가모는 어떤 도시예요?
사탄이 그 도시에 자기 왕자를 놓고 앉아있는 도시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우리 주님이 그 도시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단이 사는 곳이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다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황제 숭배, 우상 숭배, 살기는 굉장히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 도시는 영적으로 끔찍한 도시였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좀 하나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른 모든 교회가 있는 지역을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자, 욥기를 떠올려 보세요. 욥기에 보시면 이번 주에 저희 주중 경건훈련이 욥기인 것 같은데 맞나? 갑자기 제가 문제를 내고도 기억이 없네요. 그런 것 같은데. 자, 욥기의 시작 장면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를 여시는데 거기에 누가 있죠? 사탄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탄에게 하나님 물으세요. 너 뭐 하고 왔냐고? 그치? 사탄이 뭐래요? 이것저것 다니다 왔대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세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곳은 없어요. 하늘 끝에 가도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계시고 내가 땅 끝으로 가도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세요. 사탄은 무소부지하지 못해요. 왜요? 사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얘기에서 뭘 깨달으셔야 되냐면 사탄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사탄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시기가 있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처럼 사탄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들이 있죠. 북한, 이슬람 치아, 지금도 영적인 치열함이 있는 곳들 아세요? 보세요. 이건 지금 여기 얘기해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지역이 있어요. 조금 더 끔찍하게 말씀드릴까요? 사탄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가정이 있어요. 이건 오늘 성경이 입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조국 땅에도 사탄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 보이는 대로 죽였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 얘기를 오늘 잘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성도 개인의 인생에서도 그래요. 성도 개인의 인생에서도 사탄이 강력하게 내 인생에 시험을 거리를 가져올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인생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을 항상 사탄이 호시탐탐 노렸지만 때로 광야 40일 금식 마치고 나자 사탄이 뭐예요? 대놓고 와서 우리 주님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어떤 지역이 영적으로 사탄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신서면이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지역보다 이 지역에 사탄의 역사가 강력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서 오히려 사탄의 역사가 제압되는 일이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실은 나라가 굉장히 위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그 가운데에도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버가모는 우상 숭배의 문화가 굉장히 만연되어 있었거든요. 요즘 뉴스에서 종종 보시는 게 뭐지요? 마약.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청소년 애들이 핸드폰 몇 번 조작하면 마약을 산다니까요. 오죽하면 마약에 취해서 길거리에 나돌아다니는 걸 잡는 시대가 됐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성애 하나님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의 청년들이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마저 그 얘기를 정확히 듣지를 못하다 보니까 동성애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가정의 문화가 부패해져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결혼은 사명으로 알고 결혼을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며 가정을 이뤄야 되는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 청년들마저
가정이 사명이라는 사실 잘 인식 못하고요. 출산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 이해하지 못한다니까요. 아유, 고생스럽게 뭐 하려고 애를 낳아. 이런 얘기를 그냥 쉽게 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 이 시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마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말을 믿음의 부모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뭐 애 낳으면 뭐하냐, 그냥 편하게 살아라. 굉장히 심각하니까 이게 영적으로 사단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민족에 사탄의 역사가 제압될 수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사탄의 역사를 제압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은 뭘로 가능해요? 말씀의 검으로 가능하다니까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분별되어 교회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버가모 교회가 그 역사를 버가모 교회가 이루고 있었어요. 특별히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우상이 우글대는 데에서도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냐면, 버가모 교회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버가모 교회가 뭘 했대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대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13절 하반절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건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그 말씀을 따르며 믿음 안에 머물렀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심판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진짜 심판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든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굳게 붙들어야 되고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이 싸움을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버가모 교회 실은 어떤 일까지도 일어나냐면요, 안디바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서문학교회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경에는 없지만 서문학교에 많은 순교자가 있었고, 서문학교의 대표적인 순교자 중에 폴리갑 같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폴리갑 같은 분이 있어요. 서문학교에 폴리갑이 있다면 버가모 교회에 누가 있냐면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안디바라는 사람이 성경에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디바가 어떤 분인지 또는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실은 잘은 몰라요. 그런데 교회 전승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안디바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어떻게 죽냐 하면 노쇠로 만든 황소, 그러니까 노쇠로 황소를 만들었다는 거,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노쇠로 만든 황소 안에 이 안디바라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 집어넣고요, 그 밑에서 이렇게 불을 가열해서 그 안에서 죽였다라는 유세비우스의 역사책에 그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거의 사실일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안디바라는 사람이 그렇게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실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 안디바 말고 여러 가지 순교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역시, 버가모 교회 역시 많은 순교자를 배출했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렇게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성도가 잡혀가가지고 불러 태워 죽이고 막 순교를 당하고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죽을 거를 뻔히 아는데도 성도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또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참 한 명의 순교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모든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으는 데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교는 영광입니다. 아무나 순교하지 않아요. 순교도 사명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교의 복으로 부르시는 거죠. 이 버가모 교회는 그래서 여러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순교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다 죽어버리면 이 땅의 믿음은 누가 유지합니까?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순교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유다 백성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루터기 거룩한 씨앗을 남겨두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디바의 믿음을 잇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고요. 버가모 성도들 같이 열심으로 순교의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당신만 믿음 좋아야 돼 이러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믿음을 이어나가야 하는 거죠. 특별히 안디바를 우리 주님이 뭐라고 부르셨냐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자, 저랑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실까요? 계시록 1장 아까 5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계시록 1장 5절에서 실은 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표현이 누구에게 적용됐냐면 자,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원래 충성된 증인이 누구에게 붙여졌던 호칭이에요? 예수님에게 붙여졌던 호칭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 돌아간 호칭을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향하여 그 호칭을 사용하세요? 안디바. 안디바를 향하여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설명드리면 안디바를 보면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안디바는 다시 설명드리면 예수님을 잘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시대의 순교는 뭐냐면 예수님 닮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충성된 증인이 되는 게 그게 곧 이 땅에서 우리가 순교자와 같은 삶을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 모습을 통해 누가 나타나도록 예수님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짧게 하나만 더 할게요. 다음 주에 2장 14절 오늘 교회 교육주일이라 제가 이것만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삶을 위해서 힘쓰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저랑 2장 14절 한 절만 읽으시겠어요? 내용은 다시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만 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저를 보시겠어요? 버가모 교회가 순교자들이 막 앞에서 성도들이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버가모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았어요. 뭘로 책망받았죠?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보세요. 순교자의 믿음을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그 순교자가 붙들었던 말씀이 이어지게 해야 돼요. 순교자들이 붙들었던 말씀이 이어지면 그 말씀 안에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순교자의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순교자들이 붙들었던 그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고 그 말씀이 사라지면 결국 말씀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사라지는 줄 아세요? 순교의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특별히 이걸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잘 막아서 칭찬받았다면 버가모 교회는 이단을,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버가모 교회는 결국 이단을 막지 못해서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단을 막지 못한 것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됐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제가 다음 시간에 발람의 사건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특별히 교회 교육주의를 맞아 다시 한번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깊이 결단하시고 헌신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신 이 교회가 정말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게 이 교회가 유지되기를 바라신다면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 가지고 들어오지 마세요.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이 들어오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만이 아니에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순교자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순교자 한 사람이 죽었다고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요? 다른 성도들이 똑같은 순교의 믿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자꾸 교회 안의 이단의 논쟁을 목사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목사는 가장 선두,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누구보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고, 행여나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단호하게 그걸 끊어내는 일에 앞장을 서는 게 목사 당이고요. 모든 성도가 발람의 교훈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는 일이 없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순교의 믿음으로 사시는 거고, 그게 바로 교회를 지켜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교육주의를 맞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까지 교회가 지켜지길 소망한다면 이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금 다른 말로 다른 성경의 가르침이 행여나 교회 안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온 교회가 마음을 모으고 온 교회가 입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버가마 교회처럼 책망을 갖는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처럼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말씀의 진리 안에 가르치는 일에 마음 모아주시기를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그 입에서 날선검을 쏟아내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